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75번째 시간으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항상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도 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재정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어렵게 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게 하고 이렇게 만들죠. 이런 거 말고도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고 또 생각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죄의 유혹과 영적인 연약함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시달릴 이유가 없죠. 유혹하면 넘어가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나를 유혹하면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힘들게 되고 이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걸 우리는 해야 되고 그게 죄인가? 사람들은 그딴 게 무슨 죄라고 하냐?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죄일 수도 있고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영적인 연약함도 있죠. 마음속에 연약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영적인 연약함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가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앞에 인간적으로 겪어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거기에 더해서 죄의 유혹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연약함도 느끼고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놓이는 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말을 들으며 그냥 이겨내기도 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네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거울을 보며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야 이런 걸 하면 된다 하는 둥 이런 걸 하면서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성경 말씀과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하지 않고 연약하고 때로는 믿음도 흔들리는데 성경은 담대하라고 말하고 내가 너와 항상 끝까지 있겠다고 얘기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항상 설교를 하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때로는 믿음까지 흔들릴 거라는 걸 아시겠죠. 당연히. 그걸 알면서도 담대하라고 요구하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는 어떤 근원을 주시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 네가 담대하면 담대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를 믿으면 너는 인생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 없어도
담대할 수 있게 해주신 건지, 이것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비로운 연합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소속이에요. 우리는 성도의 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과 하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의 결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위대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렵죠. 네.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니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인 합일해가지고 나도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구원이 보장되고 나의 신분이 보장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6절부터 19절 사이에 반복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저희를 보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바로 여기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하나됨의 해답이 있습니다. 보전하다는 말은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죠. 세상의 혼돈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하나됨이 깨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나와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지켜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전해 달라고 하시면서. 자,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근원은 나 자신의 노력이나 강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지키신다는 사랑과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담대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담대하라, 이런 말은 용감하라, 용기 있게 살아라, 이런 말인데 담이 커져라는 뜻이잖아요. 간이 커져라, 이런 뜻이죠. 제가 가끔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 경주를 하잖아요. 자동차 경주를 할 때 가장 뛰어난 레이서는 누굴까요? 간이 큰 사람이죠. 간이 큰 사람. 300km로 달리는데 거기서 막 추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간이 커야 돼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체력도 좋아야 되고 기술도 훈련돼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담대함이죠. 담이 커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건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담대함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내 자녀이고 너는 나와 하나가 되었으니 담대하라. 그게 뭐가 어렵냐? 그게 왜 어렵지?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 상반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중에서 택함받은 존재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원래 아버지의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이전에,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이전에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예수님께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획득한 자격이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택받았다는 의미는 내가 나간 게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다는 뜻이에요. 자, 이 순서를 바꿔서 얘기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부르시고 예수님께 구원하도록 주셨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반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사실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부르셨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인간적인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부르심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나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착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 인간적인 선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적 타락은 인간이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신적 존재를 혹시 갈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전적 타락의 의미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땅의 주인이, 어느 땅에 내가 주인인데 그 주인이 자기 땅에서 아무런 값어치도 없고 예쁘지도 않은 그냥 돌멩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밭을 갈다가 예를 들면 돌멩이가 나와서 그냥 돌이에요. 예쁘지도 않은 그런 걸 발견하고 오늘부터 나는 이걸 보석으로 인정할 거야. 그렇게 선포하고 그냥 우리 집에 가보이며 보석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돌멩이는 주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쁘게 생기지 않았고 그냥 주인이 선택할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공로도 없어요. 주인이 밭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돌멩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직 그 땅 주인의 무조건적인 결정으로 보석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그 주인에게. 다른 옆집 사람이 보석으로 보거나 안 보거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누가 당신은 보석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에게 자녀이며 하나님의 보석이며 보물이에요. 그거는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을 두고 신학적으로는 오직 은혜라고 부릅니다. 솔라 그라티아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지금 칼빈주의,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5가지 솔라를 오늘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불러요. 오직 은혜,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자,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은 얼마나 내가 잘나거나 무엇을 잘한 것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믿으면 왜 담대해질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뭘 해내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런 전적 무능의 상태를 인정할 때 그 사람은 그렇게 겸손할 때 담대함을 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나와 나 자신과 세상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나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구원도, 이 세상에서의 삶도, 이 어려운 삶 속에서의 구원을 잃지 않는 것도 모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멀쩡하게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니까 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산 사람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죽음인데 제일 공포스럽고 무섭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죽는 게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그냥 남겨진 자식이나 남겨진 사람들이 좀 걱정될 뿐이지 나는 하나도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요. 얼마나 천국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아닌가? 대부분은 그래야 되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지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마저 두렵지 않은 우리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고 그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를 보전해 달라고 2번 기도하신 거죠. 먼저 11절에서는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구절을 나중에 이제 몇 주 있다 설교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고 제자들은 죄와 유혹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 남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위험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죠. 누구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권능과 그 사람의 모든 능력과 세상에서의 평판과 모든 걸 가진 거죠.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었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해 우리를 보전해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속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장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분이 영원토록 보장되고 하나님께 소속된 그 신분도 영원토록 보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이 안 바뀌니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요. 우리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십 번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신 것을 끝까지 성취하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죠. 그걸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처럼 또는 죽어야 되는 사람들처럼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소속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데려가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해 달라는 거예요. 죄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지켜달라는 간구입니다. 누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켜달라.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내가 거룩해야지.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맨날 이런 고민을 하며 가끔 시험에 들고 거룩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오직 예수님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이 가슴에 흉패를 달고 들어갔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이날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은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자를 대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하기도 하지만 보통 쓰는 말이니까 그냥 쓰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중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분. 자,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그래서 남을 위해 빌어주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한다는 것이 하나님 옆에서 쟤는 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한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자, 이 모든 사역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고 보전하시기 위한 완벽하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일부입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내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라는 불안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나는 구원받을까? 좀 쉽지 않겠는데. 나는 오늘도 교회를 안 가고 놀러 갔는데 괜찮은 건가? 상태가 내가 이래가지고 되나?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어느 교회에 가든지 장년이든 재직들이든 학생들이든 어린이들이든 구원받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구원받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00명 가운데 한두 명밖에 없어요. 어린이들이 오히려 많아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뒤의 문제고 내가 볼 때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겸손한 것 같지만 매우 교만한 생각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는가? 근데 그걸 아직 못 믿기 때문에 내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나를 보니까 아직 멀은 것 같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하고 손도 못 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얼마나 담대하지 못하고 용기 없고 그런 모습입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아래서 실패 없이 성취될 거라는 걸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건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하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 곧 자신에게 맡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단 한 명도 잃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 자신의 불안한 믿음이나 연약한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에게서 돌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를 보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린 불확실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불안한 것처럼 그렇게 불확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하신 완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있을 불확실한 일이 아니라 이미 완성하셨다. 완전히.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7장 6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보된 영원한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상하죠? 이 제자들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안 이상해요? 하나도 안 이상하시구나. 굉장히 이상한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은 결코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들은 자고 있었고, 그죠? 그것도 안 듣는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앞으로 부인할 것이며 조금 전엔 좀 있다는 칼을 뽑을 것이고 요한과 야고보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다퉜고 제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한 자리에 해먹자는 이런 어떤 그 의식이 팽배해 있었어요. 제자들은 연약하고 무지하고 때로는 불순종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쟤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보장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켰다는 말씀은 제자들이 모든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면 의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랬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지키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전가되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지키며 일생을 살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 의로움을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며 따라온 저 제자들이 나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죄가 없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이 선언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매일 불순종하고 매일 성경에 써 있는 건 하나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카톡이 띵동 새벽 5시에 그거 보시는 5시에 울리는 걸 보실 수도 있잖아요. 5시에 성경 읽자고 울리면 열어보고 싶지만 전혀 열어보고 싶지 않고 일자 숫자만 지우기 위해 이렇게 켰다가 닫고 이런 게 보통의 인간들일 텐데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할 텐데 그런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전가되어 예수님은 저들이 말씀을 지켰습니다라고 나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인간이 아닌데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의롭다 인정을 받아도 여전히 죄와 싸우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는 우리를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이 모양이니까 안 된다는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낄 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이며 신앙에 무지하고 무능한 자인지를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발견한 나는 겸손하게 되고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나는 안 부르나?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감동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러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담대함은 완벽한 순종에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선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용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취급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나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미련한 부분이 많아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과 사랑 그리고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열심과 사랑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확보되었고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잘할 때만 안전한 게 아니라 그냥 안전합니다. 불안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 진리 안에서 당당하고 여유 있는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문제 때문에 인생과 신앙생활을 낭비하지 마시라 이런 의미예요. 그냥 여러분은 당당하고 편안하게 감사와 찬송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시면 얼마나 뻔뻔하고 당당하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갑자기 막 뭐 해달라고 하고 안 해주면 받아야 되는 걸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 안 주고 있는 것처럼 억울한 얼굴을 하며 왜 나한테 이걸 안 해주냐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애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래도 된다.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요. 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또 그래도 살아야죠.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폭풍우가 다가오더라도 베드로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이 폭풍까지도 가로질러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